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가 발견되었는지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믿음교회를 축복하셔서 믿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삶에서 경험되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땅을 축복하소서. 이정자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조국 대한민국 위기를 맞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전쟁에 피해서 어느 게 이렇게까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이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조광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멘으로 답하며 세상에서 삶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성전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함으로 이끄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알람을 다시 켜놓으시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로 인하여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은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헌금 봉투는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에 앞에 맥주감사 헌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 또 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주일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과 또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주보에 금주의 말씀 부분에 새로운 의미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지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성경의 파노라마 안내해 드립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3회로 이제 압축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 2일부터 16일 3주 동안 주일에 합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신약의 파노라마는 이것도 3회로 압축하여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7월 1일 토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재비는 구약, 신약 각 20만 루피아씩이고요. 임직 후보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듣지 못했던 분들 또 이번에 6주가 아니라 3주 만에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시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은 7월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믿음교회와 교민교회가 같이 또 음식을 준비하여서 또 반찬을 준비하여서 또 맛있게 또 잘 먹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간식도 제공하고 했는데 또 모든 행사가 잘 은혜 가운데 끝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직원회가 7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 및 팀장은 6월 30일까지 재정 마감하시고 7월 2일 주일까지 정산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7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직원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서둘러서 정산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간에 탁구 대회 있습니다. 우리 CBMC에서 진행하는 친선 탁구 대회 6월 29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직스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응원하실 분들은 김병일 장로님 또는 서양자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당일날 교회 출발은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입 수험생,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승희 사모님 건강 위해서 또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우리 건강한 아이 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지 교회 자립 또 후원 교회 단체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한결같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애쓰고 힘쓰고 그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좀 지나고 나보면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글을 봤는데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길래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답을 찾았는가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가 제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가까운 데서 찾을 수가 있었죠. 우리 보살님이 너무 용하십니다. 취업에 늘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 과학의 시대에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서 할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예약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더라고요. 언제쯤 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시기에 면접하는 회사를 찾아가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회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너무 용해서 지금은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저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 참 용합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간증인가 그러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이제 보살을 찾아가 가지고 어느 점집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취직도 되고 또 참 용한 분이다, 내 상황도 알고 하는 그런 광고용 그런 간증이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의 삶에서 늘 그렇게만 질문을 던지는 그 틀을 그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그는 그 용한 보살을 찾아가서 그 양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렇게 따라서 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살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얼굴 표정은 안 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갔던 그 점장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법이 없네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달이 나죠. 어떻게 뭐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면 결국엔 뭘로 가는가 하면은 그럼 부적을 한번 써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굿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당신이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그게 애기 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다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인터넷상에서도 오늘의 운세 날마다 뜨죠. 설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없겠죠. 오늘 매일 아침에 뜨는 운세를 보면서 몇 년생은 오늘 어떻고 무슨 띠는 오늘 어쩌고, 어머 나 오늘 되게 운이 좋은 날이래 막 그러고 남편한테 자랑하고, 아마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묶이면은 이게 참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취업을 준비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취직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믿는 것은 질문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질문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모르면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 것이고 알면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면은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어떤 질문이 생겨날 때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복 못 받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하실지도 몰라. 아니면 나에게 주신 복을 다시 뺏어갈지도 몰라. 우리 안에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드는 생각에 그랬다는 거지요.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 스스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내 목적을 위한,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용하다는 보살 앞에 앉은 것처럼, 보살이 아니라 그 자리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당신이 나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냥 믿는 척이 아니라 진정 그것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어쩌면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것, 난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데, 뭐 내가 내 건강, 뭐 이 정도면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그런 생활 속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고 사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고 막 그냥 따르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뭐가 있어야 되죠?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은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뭐 관심 없으면은 그 질문을 뭐하러 던집니까? 질문을 해도 겉도는 질문이겠죠. 그냥 잘 지내시나요? 그냥 그게 끝인 거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요,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알기 위해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굉장히 원하시죠. 이게 어떻게 이게 응답이 되어질까? 나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응답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다른 답들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답들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도는 몸이 아파도 그 답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답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문제만 있을 때 예수님이 답이야 그러면서 그 답에서든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는 참 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답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이 답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실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할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그게 내 목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가 그 해결이 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 자체를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결의 방법, 예수님이 해결해 가시는 그 방법, 그것만을 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답이야, 이거 무조건 외워 라는 주입의 그런 교육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거야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아 라고 말을 하죠. 이 다른 제자들은 알 수도 있고 사실 모르지만은 일단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거기서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다른 제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은 그때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대뜸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도마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를 숨기지 않고 그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도마가 물어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얼마나 솔직한 질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이번에 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텐데 좀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빌립이 물어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리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아는 척했었고, 이 도마와 빌립은 그래도 질문을 던져서 내가 모르지만은 약간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어머 쟤는 저것도 몰라라고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제자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제자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겠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들입니다. 부족했고 잘 몰랐고 연약했고 뭐 어떻게 할지 몰랐던 것이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제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그 마음을 읽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왜 안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질문 안 합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금요일날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를 부르세요. 목사 사용 설명서. 고스톱 치다가 3명이어서 광팔 사람이 없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형광등에 나갔는데 이게 키가 작아서 갈지 못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손길이 모자르거든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사 사용 설명서를 한번 그렇게 배포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믿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를 막 운전을 시키려고 그러신다던가 아니면 집안 청소를 시키려고 하신다던가 뭐 집 나를 때 저를 부르신다던가 그런 거 말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저를 자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만요, 그 질문 가운데 함께 그 질문을 저랑 공유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요하죠. 때로는 정말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교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어디에 위치가 있습니까?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고 같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가를 찾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다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 하면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시시콜콜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제가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전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가족들은 저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기가 없으시네. 저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보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모르고가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르면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을 알면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관계이고 그게 친밀함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반영이 되어지는가, 이것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관계들이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는 거 참 어려워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갑자기 나에게 직분을 맡으라고 하시고 헌금을 내라고 하시고 나에게 뭔가 일을 하라고 하시고 그럴까 봐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눈 감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 어려워하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빨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언제 이 문제가 지나가게 될지,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길,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접어놓고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빨리 지나가고 빨리 뛰어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겁니다. 내 중심인 거죠. 내가 겪는 어려움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과 그 눈물이 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물어보고 질문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애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거나 밖에 갔다 오면은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는지, 도시락은 다 먹었는지, 오늘 배운 것은 재밌었는지, 뭐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뭐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어딜 또 갔다 오면은 야, 그 간 곳은 어땠냐고, 오늘 뭐 먹었냐고, 누구랑 있었냐고, 무슨 얘기 했냐고, 재밌었냐고, 이 수없는 질문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싶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지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들을 자녀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뒤돌아서 짜증내며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아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놈의 자식을 왜 키우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뭐가 좋았는지, 오늘은 나와 동행하면서 어떤 것이 행복했는지, 오늘은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뭘 더 알게 되었는지,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은혜이고 기쁨이고 사랑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남편들에게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물어보십니까? 잘 안 물어보죠. 우리 아내들의 기쁨은요, 이 통장에 월급이 제때제때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남편은 또 아내들에게 물어보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뭐 매일 뭘 먹고 사는지, 뭐 즐거운 일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진 않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가요? 그냥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밥만 잘 챙겨주면은 남편들은 그게 또 그냥 좋은 거죠. 관심, 사랑, 우리에게 이것이 표현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정말 지대하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관심이 우리에겐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리고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을 맨날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이 시편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한 부분을 읽었지만은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원망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은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 야 그러고도 안 혼나고 안 맞고 잘 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어려워하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그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의 수준이 하나님 이 문제 여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기도 잘해주고 용하게 응답받는다는 사람 찾아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길을 알게 되어지죠. 옳은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